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편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거든요. 매주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인식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이 거의 대부분 시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여러 곡 불렀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찬양은 전부 다 시편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사들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시편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어쩌다 시편을 딱 펼치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왠지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성경책을 딱 잡았을 때 가운데를 쫙 피면 거기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성경책의 한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시편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151편을 다음 주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돼서 목사님이 물어보셨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시편 151편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신 분 손드세요 그랬더니 한 14분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직함입니다. 이러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우리가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유난히 5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세, 오경, 12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서 5권, 대선지서 5권, 유난히 5자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시편도 150편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시편은요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편 앞에 조그만한 글씨로 제목같이 달려있는 거 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1권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여러분 10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7편 우리가 112편 읽었는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107편입니다. 107편에는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5권. 시편이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5권. 그래서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3, 9, 27 계속 했으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죠? 성경이 66권인데 악마의 숫자를 666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마의 숫자를 666.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70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70권이든 66권이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그랬더니 나더러 무식하다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걸 몰랐냐고 하면서 성경은 70권이라고 66권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70권이라고 하든 66권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몇 권이다? 66권입니다. 근데 이제 70권이라고 그러면 시편을 포함시켰나 보다. 시편 5권을 나눠서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이 가지는 특징은 기록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몇 년 동안 기록됐을까요? 여기서 안 띄웠구나.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몇 년 동안 기록된 책일까요? 응? 이러니까 100년 같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그러면 좀 짧을 것 같고 100년이라 될 것 같은데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기록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자가 총 몇 명이냐면 몇 명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자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저자미상, 뭐 말도 이상하게 저자미상 50편이나 되는. 그래서 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00년의 기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우리 역사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1000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1000년일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 원역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 그 다음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사. 네, 그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가. 그리고 난 다음이 사사시대.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테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다 외우는 날이 올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요 세 명 정도는 이제 외우시는 게 좋겠다고. 요 때가 왕국 시대. 솔로몬 다음부터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처맞아서 죽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생활,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생활, 그리고 로마에 잡혀서 로마 시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일단 아빠 페로 요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모세오경이란다. 시편의 가장 오래된 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시가 시편 70편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그 저자 한번 보실래요? 다윗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좀 키워봐, 형아. 키울 수 있겠니? 아까 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윗,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전에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오경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그래서 모세의 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언제 쓰여졌을 것이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 그 시기가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천년. 그런데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저런 개념들을 써놨어요. 각 권이 모세오경에 한 권씩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은 창세기, 두 번째 권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아닌데 레위기 건너뛰었네.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에 신명기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딱히 저는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직 공감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편은 특이한 게 여러분 가장 짧은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시편 117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112편 읽었는데 거기서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117편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7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가장 짧은 장이 이 117편이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그러니까 한 장씩 암송을 하면 용돈으로 500원씩 줬어요. 제일 처음에 암송했던 게 117편이었습니다. 시편을 많이 암송했어요. 시편에 짧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3편도 짧고요. 시편 1편, 23편, 100편 이런 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송하고 용돈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장 짧은 건 117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들어보신지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겉장입니다. 겉장이 가장 두껍고요.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가장 긴 장. 가장 긴 장도 역시 시편에 있습니다. 119편입니다. 119편 한번 보세요. 제가 119편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화내실 것 같아. 그러니까 1절과 마지막 절만 한번 봅시다. 1절과 마지막 절.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마지막 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176절. 176절. 넘사벽으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편이 150편까지 있다라는 것과 또 시편은 제일 짧은 장, 제일 긴 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117편과 119편이 가장 짧고 길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편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무슨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가장 흔하게는 시편은 우리가 계속 시편으로 찬양을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시가 많아요. 찬양시가 많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특징이 이거는 찬양입니다, 이거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묵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전문 용어로 써져 있습니다. 믿음이 어쩌고 뭐 마스길이 어쩌고 하는 표현들이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해 뭐 시가요니 어쩌고 다 배우는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저도 잊어버렸어요, 사실. 근데 구분은 그렇게 합니다. 찬양으로 만들어진 시가 있고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시. 그러니까 대부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시들은 되게 그 안에 읽다 보면 무슨 셀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셀라가 뭐냐면 우리 악보상에 이 쉼표 붙어 있잖아요. 쉼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찬양시. 그 다음에 이제 탄원하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에 다윗이 많이 썼는데 탄원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감사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로 알려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지혜로 알려주는 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래로 이렇게 계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영혼 100명 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딸은 외워요. 시작. 땅에 군수긍산에 장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요 노래 있잖아요. 요 노래로 애들이 100명의 위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어떤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들이 있습니다. 지혜시. 그 다음에 왕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이 됐건 실제 왕이 됐건 간에, 그래서 제왕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제 구조와 특징들을 좀 보시자면,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들, 은유, 평행법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형태가 많고요. 각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12편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뒤로 가면요, 끝날 때 할렐루야가 붙어 있는 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하는 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신학적 의의 같은 건 옆으로 건너보면 신학적 의의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메시아 예언이 풍부하고, 언약 백성의 삶과 예배에 지침, 하나님 왕되심의 통치선포. 네,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20편의 위치와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저건 제가 연대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까 봤는지 모르겠네요. 저 넘어가고. 시편 12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입니다. 이게 몇 번째 책에 들어있을까요? 시편 120편은 몇 번째 책에 들어있을까요? 5권입니다. 자, 5권의 첫 번째 책이 몇 편이었을까요? 107편이었습니다. 107편. 아까 머릿속에 117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4권이고 107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5권이고 이런 거 같군요. 예. 아, 이렇게 펼쳐놔서 그냥 좁혀봐. 저기 우리가 5권 저쪽 끝에 시편 112편 제가 특별히 저기다 기록까지 해놨어요. 저걸 넓혀놔갖고 못 보셨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시편은 5번째 책에 들어가 있고, 자, 퀴즈. 5번째 책은 모세오경에 어디에 대응하는 책이다? 오, 설교를 듣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112편이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12편은 111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쌍둥이 시편. 자, 111편이 몇 절까지 있나요? 111편이 몇 절까지 있나요? 네? 10절. 112편은 몇 절까지 있나요? 네, 똑같이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성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제가 그 삼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한번 랄랄랄랄라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파벳 초성으로 그 시를 쓰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도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나하나 따서 글을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그러니까 111편도 똑같이 알레베트 감마 이렇게 그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니까 그 느낌이 안 살지만 이 히브리어 버전으로 읽으면 각 절의 맨 앞에 것만 쭉 따면 그 알파벳이 나옵니다. 근데 알파벳이 10개일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111편, 112편은 각 절에 2개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연을 한 절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만 4개의 연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알파벳 아크로스틱 시, 알파벳 시라고 그냥 부를게요. 알파벳 시가 111편, 112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이하게 가장 긴 장 119편 그것도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편을 쓴 사람은 첫 번째 글자에 문장을 길게 적은 거죠. 길게. 그런데 이런 류의 글이 근대 소설에서도 하나 발견된다고 그래요. 프랑스 어떤 학자가 아니구나. 그 사람은 하나의 문장으로 책을 전체를 썼다는 거구나. 착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111편과 112편이 쌍둥이 시편이기 때문에 111편의 내용은 뭐고 112편의 내용은 뭔지를 알아야 온전히 이해가 되겠죠. 111편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고 112편은 그 은혜 언약을 받은 의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그 다음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강성한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후손들이 튼튼할 거다.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부요 재물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질고 자비할 것이다. 네 번째 그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그 다음 걸 보자면 그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어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편 112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시편 1편이 떠올라요. 시편 1편 처음에 시편 1편 뭐라고 시작하는지 혹시 외우실 수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역시 주일학교를 명문으로 다녔나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썼습니다. 근데 그 시편 1편과 이 112편이 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 맞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 거 1편, 시편 1편은 시편이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읽어라 라는 내용으로 문을 여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그럴 거고 그러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있고 뭐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을 그렇게 읽어라 이런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썼지만 이게 앞으로 복이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복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편 112편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길을 열어주는 입구의 역할을 한다면 시편 112편은 성숙한 크리스찬들, 성숙한 이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편서부터 112편까지 읽어나가면서 삶이 이렇게 그 안에 다양한 찬양시도 나오고 탄원시도 나오고 감사시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심지어는 욕설 비슷하게 저 원수가 타들어가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편들도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을 겪으면서 끝내 뭐로 도달하냐면 112편에 그 의인들의 삶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2편 이후에는 쭉 뭐가 기록될 거냐면, 그래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주로 112편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어디 말씀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걸 두고 몇몇 목사님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버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장땡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구약을 나한테 듣는 것보다 누구한테 듣는 게 더 유리하냐면 랍비한테 듣는 게 좋아요. 랍비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더 구약 해석에 대해서는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거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사인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강박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남들이 보기에 강박적이지만 저는 은혜로 발견합니다. 특히나 이 112편 같은 경우는 112편은 메시아 예언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112편을 굳이 예수님한테 갖다 끌어다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112편을 딱 읽는데 이거 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 같으냐면 예수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거기 몇 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112편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람 중에 영구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으려면 영구히 계실 수 있는 분,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4절 말씀이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춤해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이러고 시작해요. 너무나 예수님을 딱 지칭하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 빛이 임했다. 불과 몇 주 전에 했던 거니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중에 빛이 비쳤다는 말만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4절 말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면서 의롭기까지 해. 그런 일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신선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도사라고 부르든가.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이게 실제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거기다 의롭기까지 하신 분을 한 명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난 크게 다 와닿았던 건데 8절 말씀, 7절 말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흉한 소문이 무엇이었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그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십자가가 떠올라 이게. 그러니 물론 112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몇 년 전,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112편이 메시아 예언시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리고 10편 112편이 신약에 예수를 지칭하는 어떤 용어로 인용된 적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나 뚜렷하게 제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2편을 이렇게 요런 제목을 갖다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자는 뭘 상당한다? 복음을 상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구약의 어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요즘 애들 그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그 연예인들 좋아해서 누굴 보면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웨이터 진짜 잘생겼어.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눈이 똑같아, 뭐 코가 똑같아 이런 식입니다. 뭘 보든지 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다가 우리 딸이 생각이 났어. 그 유튜브 동영상에 요즘 화사의 노래로 그렇게 퇴근하는 남편 앞에서 춤추는 아내들 영상이 많아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내는 절대 안 할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 영상에 그러니까 그 집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딸이 딱 보는데 딱 우리 하영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 어릴 적에 나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춤춰댔거든. 바로 단톡방에 올려 나는 이미 이 복을 옛날부터 이미 받았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자동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분 112편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12편의 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워딩이 112편의 워딩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결과를 설명하는. 다시 말하자면 명령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선언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선언형. 그 다음에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약속, 그거 하셨다라는 약속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2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은 이렇게 살라는 말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답가예요. 111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러죠. 111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나오면 그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은 112편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얘기하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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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해줄까? 로또 당첨? 부동산 급등? 뭐든지 주식 상승?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물론 맞고 병도 나을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걸 닮아가게 하는 방식은 연합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요. 신분을 변화시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반영해 줘요.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좋은데 저랑 아내랑 연애할 당시에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저희가 남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내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우리를 남매로 알아. 그 얘기는 유 씨랑 전 씨랑 어떻게 남매로 알는데 유 씨랑 전 씨랑 이렇게 유형아 전쟁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생긴 게 비슷하다고. 근데 여러분 생긴 게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뭐 하니까 닮더라? 사랑하니까 닮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하니까 닮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둘은 닮았어? 그게? 닮았대. 기잡을 싫어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112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 112편의 삶을 사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 사랑하게 마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그분처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히 닮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변하게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읽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투가 변하고 내 눈빛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분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제시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안 오신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기 예수는 모두 다 사랑하잖아. 그 마음에서 사랑이 샘솟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 그 삶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숭배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훈은요, 수많은 정치인들, 철학가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엄청난 희생, 그것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그림과 음악과 소설과 이 산문들에서 주제로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동하는 영화나 음악이나 그 소설들에는 대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같은 것이 모티브로 담겨져 있어요.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친구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신의 아들이든 뭐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어쨌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교회 안 나가느냐? 예수가 싫어서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쟁이들이 싫어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스럽게 제시되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하기까지 하는 사람이냐면 매주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112편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의인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의 삶, 복 있는 자들의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목적지요, 종교가 이루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은 압니다.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워낙 죄가 많아서 우리는 하지 못하고 했다고 착각하거나 위선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이 의인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자비롭고 어질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께 의탁하며 의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